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4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요. 마지막에 바로 예언자이죠.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잖아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전통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왕의 전통은 바로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을 영원히 그 위에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다윗의 언약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진 정치적인 성격이죠. 그죠? 나머지 두 개, 예언자 전통과 이 제사장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내산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시내산 언약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진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마지막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사장과 예언자는 지난 작년 연말 12월 달 중순쯤에 설교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내산 전통의 언약 전통에서 기반한 예언자 전통 그리고 제사장 전통은 서로 가만히 보면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던 다윗의 언약, 그 전통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죠. 정치적이고 여기는 종교적인 부분이니까요. 이 제사장과 예언자 전통 둘 다가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깨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함의 그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진 존재들이 바로 예언자고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두 직분이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각자의 사명을 각각 다르게 차이 있게 감당하는데, 제사장은 이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속량해 줍니다. 제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 올려드리는 향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들을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반면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들의 잘못되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늘 외치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훈육하고 일깨워주는 것. 그러다 보니 이 예언자적인 설교는 사실은 교인들에게 참 듣기 편한 그런 설교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이들에게 그렇게 가면 죽는다, 망한다,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 그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거기는 잘못된 길이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설교가 되어질 수는 없죠. 우리 교단이 기장이잖아요. 그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 기장 정통은 다른 교단과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제사장 직분에
축복해주고 속량해주고 해주는 그런 어떤 설교보다는 예언자적인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되어진 교단이다 보니까 진리가 무너져버린 이 악한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약자를 짓밟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이 세상을 향하여 또한 그런 강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또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에 동참하도록 호소하는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기장의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다르잖아요. 기장은. 그죠? 밖에 나와서 데모도 많이 하고, 그죠? 민주화 운동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예언자적인 전통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언자적인 설교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제사장 전통에 위로하고 축복하고 회복을 선포하는 이 사역도 두 날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쪽의 날개로만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기장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사실은 자부심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한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는 한쪽 날개를만 날고자 하는 한국 교회에 예언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장교회가 한쪽의 날개의 역할을 감당하며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전통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제사장의 전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교인들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사택 갔다가 교회 왔다가, 사택 갔다가 교회 왔다. 어떨 때는 4번 왔다 갔다 합니다.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고요. 해 뜨면 교회 나오고. 저의 삶의 자리는 교회입니다. 또 교회를 좀 벗어나서 만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목사들이고 장로님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일반 평신도인 교인들의 삶의 자리는 분명히 교회 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바로 세상입니다. 교회 밖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적어도 남의 교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교인들인 줄 좀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그죠? 또 외상을 입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 상태에서 일주일 살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교인들을 향하여 전통적인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상처받고 지쳐있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비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율법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뭐 여러 법률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사와 관련되어진 법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회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건가. 레위기에 들어갔더니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쭉 설명돼. 거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입니다. 즉 제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의 성격과 형태가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성전에 양 한 마리 끌고 쫙 온단 말이에요. 고개 푹 숙이고.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나의 이 죄를 속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싹 올려드리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너의 죄가 속하여졌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삶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 문제와 실험하다가 이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그 탄원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서원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질병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병 고쳐 주십시오. 그리하면 더욱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하여 드리는 제물, 그걸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제사를 올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사예요.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제시되어져 있는 제사의 주된 목적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즉, 죄에 주눅들어 고개 숙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고개 들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제사에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 절망을 바꾸어 찬송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가 제사 예배하면은 무조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생각합니다만은 아니죠. 오히려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채워져 가는 시간이 바로 이 제사고 예배입니다. 오늘날에 해당되는 이 제사가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주간의 삶에 지치고 연약하여 실패한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메말라버린 나의 심령 속에 하늘 생수로 채워주시는 은혜, 그 강력한 하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 보고 가지 말고요. 예배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혹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은 바로 이 제사와 예배라고 하는 틀 속에서 성도들을 소생시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더욱더 믿음으로 강화시키는 중재자들입니다. 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제사장 직무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아론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지금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시켜서 너희들은 매 주일마다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드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죠. 그죠?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서 있으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냐면 저들의 죄와 저들의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돌아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서 있는 이 제사장은 이 교인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언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용서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물론 예언자적인 전통에도 무조건 잘못되어진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하면 죽는다,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임한다, 꼬마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자들의 예언의 사실은 핵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쭉 뒤져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심판만 선언하고 끝나버린 예언자들은 없습니다.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8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나니 재앙과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함과 질고와 아픔 속에서 고개 떨구고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고개 들고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7절과 8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달리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눈물만 찌찌 흘리면서 맨날 하나님 나는 왜 이랬지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랬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세상의 그 어떤 민족과 나라와 인생들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복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선언하라고 제사장을 세워놓은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쩌면 제사장의 자리에서 교인들을 향하여 선포할 가장 중요한 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의 일터에 그 잔이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해 산정재단에 속한 성도들 삶, 가정, 일터, 자녀들까지 하늘 축복과 은혜,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비해 놓으셨고 제사장을 통하여 그렇게 축복하라고 또 기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와 축복 받아가지고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거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뭐 하실 건가요? 우리의 은혜가 흘러넘쳐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마치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안식일 빼고 매일매일 광야의 하늘의 만나가 백성들에게 쭉 제공되어졌잖아요. 마음껏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죠? 먹고 싶은 만큼 거두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은혜고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루만 지나면 이 만나는 썩어버리더란 말이에요. 넘쳐나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복이 넘쳐서 어디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내 집에 가득 챙겨 놓는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복이 화가 되는 거죠.
이 주제와 관련되어진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아마 2018년도에 한 6년 전인가요? 설교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에 대한 비교를 했던 설교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시 좀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았죠. 그죠?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따라갔더니 하나님 축복을 해준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삭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랄 지방에서요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세상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잔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불렀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둘 다 똑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하늘의 축복이 이 두 사람에게 미묘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와가지고 이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 땅, 저 땅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헤브론에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나그네 신세로 살다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땅 한 평이 없단 말이에요. 아내의 시신을 누일 무덤 하나 없는 아브라함. 그래서 그 땅의 헷 족속인데 헷 족속들에게 부탁을 하죠. 여기에 이 굴이 있는 이 땅을 나에게 파십시오. 제가 높은 값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원주민이었던 헷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멋진 말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3장 6절을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를 서시겠다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잖아. 안 팔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아브라함 선생님 당신이 요구하시면 우리가 그냥 공짜로 드리겠다고. 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 살면서 그 원주민 지역민들에게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이방 땅에서 객으로 살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졌기 때문이고요. 자신의 성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4장 이름 잘 아시는 조카 롯이 저 북쪽 지방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와서 소돔을 다 정복하고 다 포로 끌고 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 듣고 막 달려가가지고 전쟁에서 다 무찌르고 전리품 다 일끌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에게 이건 당신들 거니까 다 가져가시라고. 이 사람들은 당신들 가족들이니까 다 데리고 가시라고. 나는 내 가족들만 데리고 가겠다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흘러넘치는 그 축복이 자신의 울타리 안에만 가두어짐이 아니라 그 형통함을 통하여 주변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선생님, 어르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다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삭입니다. 이삭도 똑같이 축복받았잖아요. 앞서 다시 26장을 읽으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 거두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농사 잘 지어가지고 되어진 축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큰 부자가 되었고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큰 갑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13절이었는데 바로 이어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14절 시작.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닐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요. 저놈 봐라. 굴러온 놈들이 돌이 지금 턱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커져 버리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여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원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던 우물을 다 메꿔 버리고 옮겨서 우물 파면 또 빼앗고 완전 이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어떻게 더 복되게 할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은 이방인이여 객으로 그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원주민들의 반응이 분명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영향력이라는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반면에 이삭의 형통함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통해서 이방인들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임을 그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에 대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경계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방해하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나의 성공과 형통이 혹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성공이 누군가에게 거북스럽고 시기가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목포에서 유명한 교회, 존경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남들 다 부흥되어지고 한데 우리 교회만 작은 교회는 저는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부흥이, 우리 교회 성공이, 내 목회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의 시기가 되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다. 세번역과 옛날 성경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총이 내 잔속에만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차고 넘치는 복을 내 울타리 안에만 가두어서 계속해서 댐을 쌓는 것이 아니라 넘치고 넘쳐서 우리의 주변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되어져서 우리 교회 주변의 작은 교회들 더 많이 도와주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 기도처럼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 우리 집에 심겨진 나무개 때문에 그 열매는 다 내 거야가 아니라 담을 넘어서 이웃들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둘씩 따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올 한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올해 우리 교회 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연말에 함께 간증하며 고백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 속에서, 이 지역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형통이, 내 부가, 나의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흘러 넘침을 통하여 그들로 저 교회는 참 복 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빈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고백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복이 내 안에만 가두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흘러 넘쳐 우리의 이웃을, 이 지역을, 이 민족을 부욕해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